우리 감남 청년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잘 지낼 수 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맡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더 풍성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과 관련해서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내용들을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앞에 이제 4가지를 살펴봤고 오늘이 마지막인데 그 4가지를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교리는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무능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을 뿐더러 구원의 필요성도 못 느끼는 상태, 그런 상태를 전적 타락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교리는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것들 할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해 주셔야만 이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이미 다 선택하셨다는 교리가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세 번째 교리는 제한 속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번째 교리를 제한속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제한이 아니라 그 제한된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성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네 번째 교리가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어떤 때에 정하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선택되고 예수님께서 대신 속죄하신 그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을 불가항력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선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람을 성령님께서 이제는 인치시는 작업이에요. 영접시키는, 그가 중생하게 하는 그 일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구원의 필요성, 그 상태에 놓인 전적 타락한 인간.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세 번째는 성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네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가 되어 인치시는 이 사역들이 첫 번째부터 4가지라면 이제 마지막 5번째는 성도들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이 성도들의 견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인간을 결국 끝까지 지키셔서 결국 천국 가도록 만드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2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는 인간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받은 그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지만 거기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력한다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더 참고 하나님께 늘 붙어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보호한다는 거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참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완성된 시기가 아니니까, 세상과 함께 있으니까 그것을 견디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그런 교리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지키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이 교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첫 번째 교리는 구원의 필요성을 말하죠.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 마지막 다섯 번째 교리는 이제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했으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교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한 가지씩 질문을 해왔는데요. 이 다섯 번째 교리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묻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인간이 중간에 구원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의 견인이라는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말로 창세전에 하나님께 선택한 그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가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구원이 적용된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정말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하나님께 선택하신 사람들을 위한 건데 결국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9절과 40절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부활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구원 창세전에 이미 선택한 모든 사람을 끝까지 천국 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8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고, 한 번 이어진 사람은 중간에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완벽한 것이고 조금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안전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실감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말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우리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면 그것은 참 불안정한 거예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구원이 보장되기도 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구원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다면 제대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확실하고 안전하고 결국 그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마지막인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구원에 대한 정확한 보장에 대한 것입니다. 그 약속이 틀림없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께 큰 잘못을 행한, 대부분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두 명의 인물이 있어요.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부인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그 잘못은 정말 큰 거지만 그 결과가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도 다시 받고 그리고 훌륭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하고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베드로가 다시 회개해서 구원을 받은 것과 가룟 유다가 자살함으로써 구원을 못 받은 것, 이런 두 가지 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해석들도 많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정확한 말은 베드로는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선택되어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여러 가지 말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은 결국 천국 가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불공평하다? 그것을 우리가 인간이 논할 수 없어요. 앞에서 설교한 내용처럼 그것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어요. 그릇이 토기장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것 갖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달라 저렇게 만들어 왜 이렇게 했느냐, 아무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지옥 갈 사람을, 누군가를 구원받았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 지옥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을 걱정해서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안정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관계성과 친교성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것들은 사실이지만, 그 다음부터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느냐 하는 것들이 또 중요합니다. 이 자녀됨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지만 얼마나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이제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더 잘 지내고 풍성한 삶들을 누리는 것이 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5가지 칼빈주 5대 교리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이제는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친밀하게, 더 풍성하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를 아는 것과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구원을 받은 것과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누리면서 천국 백성다운 그런 삶을,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루하루의 삶들을 더 풍성하게 기쁨 가운데, 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청년부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영상 설교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직접 만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